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합심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여호와의 신이 메시아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베드로 설교에서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일평생 종노릇 하는 자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이제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했으니까 로마서 6장 말씀에, 그래서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서 계속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면은 마귀의 종노릇 하는 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면은 마귀를 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었어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것이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말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제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생명을 얻고 승리하셨다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옮겨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이 여호와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다. 베드로의 사도행전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약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해 주셨고 성령님이 증거해 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친히 당신 자신이 증거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모든 역사 사건들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연결이 서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이것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가하면서 이 사실을 전가합니다. 이사야서 모든 예언서와 성령님께서 그때 가르쳐 주신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이렇게 전가를 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 저 말씀을 연결하면서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 구원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역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어 받으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속아요. 사탄에게 속아서 내 거짓자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대면 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습관화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생각이 먼저 나가서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교정해 나가는데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내 속에서 깨닫고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습관화될 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기본계획, 비상계획, 이게 이제 자기 대면에서 우리가 계속 했는데, 비상계획은 항상 말씀, 다윗이 5개의 돌을 준비했잖아요. 첫째 돌로 착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우리는요, 말씀 한 말씀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요, 사탄이 오면 이 돌발매를 한 번 딱 치면 사탄이 죽어요. 이미 죽은 사탄이,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주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사탄이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우리는 방어라는 것보다 우리는 사탄을 내가 무찔러야 돼요. 말씀의 권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사탄을 무찌르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먼저 성경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만 내가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요. 내 마음이 근심을 심으면 근심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생명을 심으면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중요한데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이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착한 마음에, 좋은 마음에 씨를 뿌리면은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악한 마음은 악한 것이 내 마음에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 아담은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누가 불을 하면 딱 지르면 그냥 화라락 불이 살려지는 옛사람 아담의 속성은 더럽고 추하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탄은 옛사람에게 자꾸 우리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사탄의 정체를 알게 되면은 쳐다보면 아, 사탄이 또 놀고 있구나. 이걸 딱 우리가 한 걸음 더 뒤에서 사탄의 정체를 보고 나는 죽었다. 멋대로 놀아라. 너 멋대로 놀아라. 너는 이미 패배자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그게 다 우리가 생각과 모든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말씀에다가 생각을 두게 되면은 이미 우리는 승리의 대열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면서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사탄의 계기에 빠져 넘어가는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한답니다. 옛사람은 죽음 직전에 우리가 사람을 보면요 정말 예수 믿나 안 믿나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죽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은 지식적으로 예수를 알지 그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죽기를 무서워한다. 이것이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에서 해방이 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절대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가 쫓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탄의 이 종노릇하기 때문에, 사탄의 종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죽음 직전에 그 사람이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이 그대로 비춰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여호와의 신이 예수님께 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르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임하신 성령,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의 대열에 서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랑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시편 말씀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 삶이 우리 삶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는 대열까지 우리가 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하비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고 자랑할 때 주위의 공고한 자들이 듣고 그들이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입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공고한 자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전가하고 자랑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예수님께 임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5장 3절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된다는 그런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교만하면요, 사탄의 마음은 교만이잖아요. 우리가 교만한 것이 사탄에게 배운 것 같아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옛사람의 모습이 내 속에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제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교만으로 나타나요. 우리 다 경험을 했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교만인 줄 모르고 저 사람 왜 저래 막 이렇게 불평이 나오잖아요. 내가 억울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난 너무 억울해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내세울 게 있습니까? 이미 나는 예수 안에서 다 완성되었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누워서 몸이 피곤해서 누워서도 감사합니다. 지난 화요일날 이제 우리 예배 마치고 이제 저는 저녁에 이제 밤에 누웠잖아요. 몸은 피곤하지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이 내 힘이 아니야. 절로 막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수도 없이 한 거예요. 이게 내 힘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되는데 내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는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을 얻는데 천국이 우리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의가 평강과 희락이 나의 것이 되면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평강을 빼앗기자 사탄이
와서 평강을 빼앗아가요. 희락을 빼앗아가요. 우리 의를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왔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예수님은 우리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한테 이것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자랑하며 증거하는 이런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자랑하며 증거하도록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자녀들이 그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이 이것처럼 복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와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근데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사탄이 딱 오면은 너 정체를 내가 안다. 너는 이미 패배자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 어디 내 거짓자에 너가 핫살을 쏘느냐. 너는 나가. 너는 졌어. 이렇게 착 말씀으로 선포를 하면은 우리는 승리 안에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자는 더 육을 치시는 거예요. 육을 치셔서 육이 깨지면 그 안에 혼과 영이 들어있잖아요. 육이 너무 단단하면 망치로 두드려서 깨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강한 자일수록 하나님은 더 연단을 심하게 하십니다. 육이 너무너무 조금만 해도 막 겁이 나고 이런 사람은 망치로 안 두드려도 조금만 살짝 건드려도 두려워서 막 주님 앞에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자아가 너무너무 강한 고집쟁이들.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면서 너의 완고한 것이 사악한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래요. 저는 그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울이 사악한 고집, 완전 독선, 이것이 사악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 같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교만하고 이럴 때는 내가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것, 그런 상태라고 하나님이 간주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므로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완고한 것이 너무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지도 못하고 사탄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받으려면은 먼저 심령이 기경되어야 된다.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 안 된 사람에게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옥토밭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내 주먹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기경이 안 된, 심령의 기경이 안 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먼저 가난하게 될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에 매여 종로로 됐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상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모양으로 치고 저 모양으로 치고, 이 땅에 사는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상처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 상처가 그만큼 없어요. 근데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하고 다르거든. 저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 다르거든. 그게 다 나에게 상처로 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상처가 아닌데 사탄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내하고 다를 수가 있어. 근데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면 완전히 원수야.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르고 의견을 나눌 수가 있는데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살아온 여정,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 속에 옛사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거짓자에 날마다 속아서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줬다, 상처받았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도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옛자와에 속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정신 차려서 깨어 있으면은 내가 상처를 안 받게 돼요. 안 받게 되는 이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큰 승리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사탄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사탄이 짓누르기 때문에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상처를 안 받으면은 내가 거기서 짓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상처를 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내가 그 말 듣기를 거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내가 너 행동 보기를 거절하노라. 너는 거짓으로 나를 속일 수 없다. 이렇게 딱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권사가 전화 와가지고 뭐 막 소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나는 권사님의 그 어떤 말도 받기를 거절합니다 하니까 완전히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 사람이 완전 속이 뒤집어지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럴 때는 영적 전쟁을 탁 선포를 해야 돼요. 그다지 잠잠하더라. 그 다음날 교회에서 나를 만날 때 허그하고만 난리를 치는 거야. 자기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거짓의 정체가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딱 영적으로 분별해서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절대 나는 그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딱 영적으로 선포를 해버리세요. 그러면은 사탄이 얼씬도 못해요. 사탄이 벌벌 떨어요. 나는 그 사람의 정체를 내가 받고 그 사람이 나한테 벌벌 떠는 걸 경험했어요. 그게 얼마나 영적 전쟁에서 큰 건지 이것을 받지 못할, 절대 저 말을 내가 받을 수 없다면 딱 선포를 해버리고 밀쳐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눌리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러 오셨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묶인 결박, 상처, 예수 믿기 전에 거짓자, 이 모든 것에 하사를 사탄이 쏘기 때문에 이것으로 묶인 결박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풀어진 겁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탄이 묶였습니다. 사탄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는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가 된 자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것, 내 자유가 아무것도 없이 뭘 해라 사람이 견딜 수가 없지. 어떻게 살겠어요? 누구의 종이 된다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나의 자유가 하나도 없으면 그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억압, 지금 북한에서 억압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로되고 갇혔어요. 옥에 갇힌 것처럼. 어떤 사람은 아무도 안 따라오는데 방에 커튼을 꽉 치고 깜깜한데 갇혀 있습니다. 자기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속에. 이것을 풀어 살리시러 오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울증, 요즘에 우울증 환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갇혀 있습니다. 사탄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을 우리가 풀어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나도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풀어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러 오신 예수님이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은혜의 해는 희년입니다. 희년을 여기서 상징하는데요. 희년에는 모든 노예, 종들이 다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 희년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사던 우리가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신원의 날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요, 은혜의 날만 전파하면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참 100%의 복음은 신원의 날, 심판의 날도 전도해야만 이것이 100%에 맞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벌을 받는다.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이제 돌아서 믿는 자에게는
성도라 칭해주잖아요. 성도라 칭해준 예수의 생명 내 속에 있는 자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포를 날마다 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날마다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해와 신년의 날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전하는 것이 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할 때 모든 슬픈 자가 위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함을 받는 것이 시온은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잖아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십니다. 슬퍼하는 자, 이것은 1차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애굽에서 종노릇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니까 기쁜 날이 없잖아요. 슬퍼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 한 데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슬퍼하는 자는요, 이스라엘의 풍습에 죄를 뒤집어 써요. 슬퍼하는 자는 죄를 뒤집어 쓰고 삼배옷을 입고 슬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근데 슬퍼하는 자에게 그 뒤집어 쓴 죄를 대신해서 희락의 기름으로 발라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 축제 때는요, 향기 좋은 향내 나는 기름으로 이렇게 몸을 치장하는 거예요. 향수죠, 향수. 이것이 슬플 때는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축제의 날에는 향수를 바르는 것이죠. 기름으로.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이제 머리에 면류관을 주시고 그 죄를 대신해서 희락의 기름을 발라주신다. 그래서 이제 슬퍼하는 자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화관, 성리의 화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희락의 기름으로 발라주시고 다 슬픔은 물러가고 기쁨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옷이 너무 중요한데요. 찬송의 옷은 구원받은 자만이 찬송의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찬송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의 옷이 이 61장 11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서 11절에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은 자는 찬송의 옷을 하나님 앞에 입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방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우리가 찬양할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를 통해서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자랑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심 대신에 우리에게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 권세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만입이 있어 그 이름을 다, 하나님을 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짧은 생에 지금까지 살은 것보다 이제 앞으로 살 삶이 너무나 짧아요. 그런데 우리 입술로 주님을 전가하고 자랑하고 그게 찬송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으로 주님을 전가하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저 아프리카 선교사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억압된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기뻐 춤을 추는데 우리는 정말 너무 그 전통 그런 선입견에 갇혀가지고 찬송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들은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집에 이제 집 주인이, 우리 집을 살던 집 주인 흑인 젊은 애가 왔어요. 이제 집 이렇게 한번 보면서 이제 고칠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크리스찬이다. 너희들 예수 믿나? 이게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너가 이 찬송을 안 하면서 내가 여기서 Jesus loves me, 디사이너 이걸 쳤어. 아는 거예요. 근데 얘들 둘이가 엉덩이를 덜썩덜썩 하면서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얘들의
배인 거예요, 삶이. 근데 우리는 너무 유교 사상에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것이 거룩한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막 덜썩덜썩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상 가치관, 우리 풍속, 우리 어떤 그런 것에 묶여있는 것이 우리 옛사람 속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풀어지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자유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 요소로 근심을 대신하는데 그들로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은 자들에게 의의 나무입니다. 의의 나무. 의의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게 해주셨잖아요.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칭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불의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보혈로 우리 죄를 대신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 여김을 받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심으신 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나무로 딱 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으면요 아무도 뽑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뽑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기 때문에. 심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나타낼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러 오셨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로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자에게 어떤 복이 있나 하면은 4절부터 보면은 항폐했던 것이 다시 샀는데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무너진 성벽에 우리 가슴에 상처 있고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무너진 성벽들이 있습니다. 이 성벽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성벽이 회복이 돼야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처로 계속 눌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역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 회복의 역사가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폐됐던 것이 다시 사아진다. 무너진 것이 다시 중수된다, 복원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처가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에요. 회복의 역사가 내 속에서 날마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서서 서너 양떼를 치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게 되고 이제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애굽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야곱이 바로 앞에서 다 축복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그 이방 사람한테, 애굽 사람한테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이 축복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방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축복권을 행사해서 그들을 축복할 수가 있다. 그들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갖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는 다 무너져요. 어떤 분이 일본 회사에 다니는데 그건 일본 사람들이 많아갖고 회사 가면 자기 너무너무 힘들대. 자기를 너무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이거를 이제 계속 신방 가서 그걸 말씀해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분이 그들이 공격이 올 때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다. 이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을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공격이 오더라도 결국은 말씀의 검으로 이기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칭함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봉사자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레위 지파가 됐어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열방의 제물을 먹는다.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셨는데 애굽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검은 보화를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게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방의 재물이 이스라엘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이에요. 우리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오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동안 수고를 했는데 430년 동안 종놀이를 했는데 하나도 보상을 못 받고 종노릇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실 때 영원히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상을 다 받게 해서 출애굽 시키시는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은사를 드릴 때 기쁨으로만 드리면 돼. 기쁨으로. 이 은사를 기쁨으로만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하면은 기복신앙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교통정리해 주시고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거. 이거를 저는 삶 속에서 너무너무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저는 초신자부터 너무너무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자고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이것이 나의 직분,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대신에 수치, 슬픔 대신에 분깃을 받는다. 하나님의 우리는 기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분깃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깃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고토에서 배나 얻고, 이제 고토는 자기 나라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우리에게는 영영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감격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순간이라도 놓치면 안 돼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놓쳐지는 순간 그 틈을 타서 사탄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왜 이래 좋습니까? 왜 이래 기쁩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선포해야 돼. 고백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사탄이 못 들어요. 왜 이래 힘들어? 이러면 딱 사탄이 그때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은 영영한 기쁨이 있는데 나 요한은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 제가 요즘에 녹음하는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 유다를 책망하는 것이 공의가 없는 것, 정의가 없는 것, 그것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님이 죽게 되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국률이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을 살리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로 완성됐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공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복받은 자손이라고 이방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자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런 자손이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 때 저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손경민 목사님, 제가 이번 금요일날 은혜교회 제가 이제 찬양 집회를 갔었거든요. 그분의 삶, 참. 그래서 그분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모든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1살 때인가 자기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엄마를 버리고 떠났어요. 엄마가 나무집에 가정부로 그리고 시장 그 길에 앉아갖고 나물 팔고 온갖 어려운 일을 다 해서 이 남매를 키우신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이 목사님은 11살 때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학교 가고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이제 대학교도 못 간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대학교도 못 갔는데 한 날 이제 공사장에 가서 일하고 터벅터벅 오는데 자기 학교 친구가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만났어요. 알고 보니까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애래요, 걔가. 그런데 왜 대학교를 안 갔냐? 딴 애들은 다 대학교 간대. 그 사람이 안 가고 이 친구는 안 갔다는 거예요, 대학을. 돈이 없어서. 그래 둘이가 친구가 됐는데 둘이가 너무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찬양하고 이렇게 친구가 됐는데 그 친구가 와이프가 된 거야. 사모님 된 거야. 목사님 사모님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모님도 너무 귀한 거야.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사람 속에 보석이 있는 거야. 질그릇에 보석을 담은 것을 사모님이 믿음의 눈으로 본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해가 찬양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 은혜 은혜. 그 은혜를 잡고 간 사람이야, 이분이. 그렇게 자기 삶이 그대로 자기가 한 날 은혜 받은 걸 생각했대. 이것도 은혜, 근데 하나님께 해결을 시키시대. 은혜 안 받은 게 없다는 거야. 아무리 계산해도. 그러면 거꾸로 은혜 받은 거를 손 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안 받은 것이 무엇이냐 손을 꼽을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작곡하고 가사를 쓰고 그 사람이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사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달이. 그래서 자기의 이 모든 삶이 어머니와 자기, 어머니가 그 멀리 자기 새벽에 추운데도 일어나 기도로, 교회 기도로, 새벽 기도에 데리고 가셨대요. 그리고 잠잘 때도 엄마가 뭐 축적한 거 보면 엄마 눈물이 뺨에, 자기 뺨에 아들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이것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고 믿고 믿음으로 나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일전에도 틀림없이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야, 그렇게 저분이 자기가 이렇게 작곡을 하고 작사를 했는데 내가 이런 삶을 못 살면 이거는 가짜라는 거지. 자기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지. 딴 사람 앞에 자기는 그렇게 불러라 해놓고 자기는 가짜라는 거지. 그래서 그날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사람 너무너무 참 저분들이 증인이구나. 그런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낮아질 때는 낮아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들이 완전히 드러내서 거기서 얼마나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이 세움을 입었겠어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이 됐겠죠. 근데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애를 3명 낳았대요. 요즘에 애를 안 낳잖아요. 너무나 축복받은 거예요. 젊은이가 애를 3명 낳았대요. 한국의 인구 절벽이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애를 3명이나 낳았대요. 참 축복.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화면에 그림도 다 자기가 그린 거. 자기가 그린 거구나.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기 있었던 일을 그렇구나. 그림을 띄우더라. 자기 엄마가 뭐 이게 노상에서 시장에서 이렇게 뭐 야채 파는 거 이런 거 다 그림으로 다 이렇게 영상을 띄어가 보여주더라.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입혀주셨습니다.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를 자기 보물로 단장한같이 하셨다. 신랑 신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기뻐해야 됩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왜 이래 이렇게 탄식 절대 하면 안 돼요. 내일에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씀은 나와야 됩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땅이 삭설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움덮게 함같이 생명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신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가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산에서 삭이 난다. 생명의 삭이 내 속에서 날마다
나고 나를 통하여 또 믿지 않는 자에게 생명의 전도될 때 그들이 사기 나고 이래서 의와 찬송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날마다 의로운 관계가 되고 거룩한 관계 죄가 있으면 빨리 보혈로 덮고 회개하고 찬송의 옷으로 내가 입었을 때 이제 우리 모임이 찬송의 옷으로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임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전 5주 전부터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이 안 떠올라요. 근데 5주 전부터 말씀이 5주 끝까 갑자기 한목에 자자작 주시는데 지금까지 내가 5주 전부터 한 것이 하나님이 한목에 주신 말씀 그걸 순서별로 이렇게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짜집기를 해주시는데 놀라워요.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루 전날까지 말씀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찬송을 먼저 해서 이제 권사님한테 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찬송이 그 말씀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게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경험했지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와 찬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송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봉사자입니다. 우리 받아놓은 사람이 이제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영영한 기쁨이 있습니다. 공의를 사랑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완전히 이루신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할 때 찬송의 옷으로 날마다 나를 입혀주시고 의와 찬송으로 열방에 자랑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